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돼지감에 말라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산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하더라,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는 같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물 좀 갖다 줘요. 쳐다만 보지 말고.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땅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요. 나무에는 새순이 피어나더라고요. 보셨죠? 안 보고 사셨어요? 그냥 오세요. 쭉 오세요. 쭉 오세요. 참는 것보다 드리는 게 은혜로워. 김소영 권찰님.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목사가 잘했죠? 또 각종 곤충들도 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계절이고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다 한결같이 논과 밭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아마 시골 면단위, 읍단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메마른 겨울철의 땅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저기 파릇파릇 새순도 나오고 농부들의 일손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고요. 논뿐만 아니라 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난 해에 땅을 개간하듯이 이렇게 매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학교에는 새학기 학생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아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하교하고, 또 방송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방영하는 것을 볼 때에 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 생각 이거 벗어버리자. 또 죄악된 마음 이것도 좀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의한 행동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벗어버리고. 마지막 하나 더 벗어버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알고 어린아이의 신앙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벗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단장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묵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이것도 인지 못하고 여전히 또 그렇게 또 사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이 3월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 하시니까 이런 어떤 나의 추한 것들을, 과거지사의 그런 것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다 벗어버리시면서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무언가, 이 부분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우리가 입자.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세심하게 치고 들어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진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진정하게 새롭게 단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단장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도 뭐 석양으로 물러가는 해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물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꾹꾹 참고 안 했던 것 한 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못 맞출 수 있어. 화장? 아니야. 목욕탕 가더라고. 목욕탕에서 많은 확진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목욕탕 가는데 저도 3년 만에 한 번 간 것 같아요. 목욕탕을. 근데 너무 좋더라고. 왜 목욕탕이 이렇게 멀리만 느껴졌을까 할 정도로 거기에서 3년 묵은 때를 벗기고 탕에 들어가서 있다가 샤워를 하고 또 아들 등 밀어주고 나도 좀 아들이 밀어주고 뭐 이러면서 목욕탕을 정말 모처럼 갔는데, 여러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 같다면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떠한 피부 미용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롭게 코팅을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프로그램을 싹 봤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갖고 피부 샵에 가갖고 마사지 막 하더라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딴 사람이야. 야, 나도 저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 우리의 영적인 삶과 모습이 옛 것은 묵은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새 것으로 단장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3월달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게 실천되고 이것이 생활되고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변화된 신앙입니다. 변화된 신앙. 그냥 옛날부터 쭉 그냥 똑같은 그런 어떠한 일련의 신앙이 아니고, 하루하루는 조금 심하지만 그래도 한 달, 1년 정도는 좀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신앙. 지난달의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 똑같아. 2월달 신앙하고 3월달 신앙이 똑같아. 이거는 허용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 변화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요.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건 더 나빠지는 거니까. 변화된다는 건 더 좋아진다는 개념이에요. 뭐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아휴, 숨차.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오늘 주보 광고에도 임직자에 대한 광고를 처음으로 냈는데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임직할 수 없습니다. 목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누구 임직하면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거든. 신앙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임직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돈벌이하는 공동체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이익 집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죠. 근데 신앙이 똑같아. 신앙이 안 바뀌어요.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전하고는 달라지고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신앙이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이런 분을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세워드리기는 어렵죠. 왜? 본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유익합니다.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본인에도 유익하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변화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아니 10년 전 목사의 신앙 그거 갖고 가기는 어려워요. 왜일까요? 그래갖고는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부터 변화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제가 독려할 수 있잖아요. 나부터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양심상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죠. 그러나 이걸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주님의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변화 못 돼요.
어렵습니다. 자, 변화된 신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있죠. 쉬운 말로 말하면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 있어요? 예. 아노멘? 새로워져야죠. 예. 뭐 완벽하고 100점, 120점, 200점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때요? 한 10점밖에 안 될걸? 신앙 측면에서는. 그러다가 한 13점. 그러다가 한 또 15점. 뭐 어떤 분은 지금 한 60점이다? 다음엔 한 65점. 하나님이 65점 신앙이라고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90점이야. 놀라지도 않아. 다들 90점인가 봐. 근데 여전히 90점이야. 성가도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니야. 91점이라도 돼야지. 여러분, 현상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야,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신앙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가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한 바퀴, 두 바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천천히 더 굴러가면 어때요? 안 탄 사람 말하지 말고 탈 줄 아는 사람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지그재그라도 왔다 갔다라도 하면 안 넘어져. 가만히 서 있으면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거 있을까?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셔야 신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지간해서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캐캐 묵은 것으로 그냥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으셔야 돼. 하긴 했는데 내가 그 뭐가 뭔지 몰라. 이거는 아니에요. 감지할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영적 체험이에요.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슨 영적 체험이라고 인정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 이렇게 또 치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나는 영적 체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다시 운전한다. 어떤 사람은 에이 뭐야 주책 맞게. 이거를 영적 체험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창피하게 그 나이에 먹어서 이제는 늙어가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저에게는 영적 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하셔야 변화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어나가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꾸 사용하면서 점점 부족해진 것들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채워나가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신앙.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흐지부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만큼 예배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냥 겨우 생색이나 내고 겨우 그냥 모양이나 취하고 이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설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적극적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없이는 어느 영혼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적극적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적극적 신앙의 단적인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죠. 눈에 확 띄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예배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배 생활이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적극적이 않은 사람은 벌써 허리가 휘어요. 이렇게 하고요. 디스크가 올지어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팔도 갖고 왔을 테니까. 찬양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쉬지 말고. 뭘 하나를 보더라도 예배 생활이 적극적인 걸 보면 신앙도 적극적이구나. 교회 생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역시 적극적이에요. 이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벼를 심었는데 보리가 나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적극적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신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타일이, 성품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된 내 모습이 적극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말리냐고. 말린다고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고 은사인데 교회 생활을 보면 딱 표가 나요. 적극적인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신앙도 적극적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기뻐하시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훨씬 더 받습니다. 훨씬 더 받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기사를 보면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걸릴 확률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얼마만큼 높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도 한번 써보는가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3배, 4배, 10배가 많다라고. 훨씬 더 많아요. 이와 같은 분들은 사탄의 유혹이나 어떠한 도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고 용감하게 이겨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건한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해봤냐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어거지를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적었을 때는 경건하게 여러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처음 뭘 알아요? 그렇지만 들려주고 알려주고 손에 쥐어주고 이끌어가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 여기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어때요? 경건한 생활을, 경건한 삶을 스스로들 하고들 계시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어저께 돌잔치에 갔다 오셨죠? 음식 다양하게 있죠? 메뉴? 네, 맛있게 먹었어. 그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건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렇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말이죠, 일주일에 성경 막 150장을 읽어. 미쳤나 봐. 언제 그렇게 읽어봤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살 신앙의 자세가 딱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도 읽고 3장도 읽고 어떤 분은 10장 정도는 읽고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성경 30장 내외 정도 읽더라고요. 일주일에. 평균치.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주의 성전에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또 집으로 가고. 옛날에 해봤어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제가 한 100원씩 드려요? 아니잖아. 나 앞으로도 그럴 용기는 없어. 근데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평일인데 이것도 미친 거야. 예배 때 오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예배 때가 아닌 평일에 예배도 없는데 오시잖아요. 교회 문 잠가버릴 거야. 왜 그러시냐고요, 제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경건한 신앙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건한 거 여러 가지 있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떤 분은 예배 참석했는데도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또 동영상을 또 시청하시고 시간이 남아 도나 봐. 그래요? 아닐 거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러실 거야 아마. 말씀이든 기도든 뭐가 되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게 있을까요? 경건한 신앙에는 구별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구별하는 삶.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사탄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를 구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선. 이게 경건함 속에 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으면 이거 구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막 살아요. 뭐처럼? 돼지 삼겹살처럼. 한국 사람은 국민의 식거리래잖아요. 제일 좋아한대잖아, 이게. 구별 안 하잖아. 주는 대로 먹지, 그냥 막. 그래서 오겹살도 있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다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 또 대모하실라. 구별을 아니 구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별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치 않는 거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겠어요? 이게 경건한 신앙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꼭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라면 갈까 안 갈까요? 왜요? 그렇지. 그게 뭔데? 그렇지. 경건하지 않다고 구별하니까 내가 참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경건한 신앙이 없으면 구별을 못하고 못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좋으면 괜찮으면 유익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구별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경건한 신앙의 노란자이라고 말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룩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함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와 같은 자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뭐를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적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적 신앙. 세 사람을 입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명적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표대는 천국이지만 그러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어떠한 직분과 직책을 맡았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사명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뭐 상관없어. 난 몰라. 이거는 사명이 없는 신앙이고요. 뭐가든지 하나든 두 개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주대로 또 받은 그것을 목숨 걸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명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아이면 학생이면 청년이면 장년이면 심지어 연세 드신 노인이라 할지라도
사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 없으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거동하기도 어려워요. 알아요. 다 알지. 왜 모르겠어. 그렇다고 입도 거동하기 어려울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뭐가 사명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맞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다 있지.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사명적이어야 합니다. 사명적이에요. 아니, 목사님만 사명, 알아. 난 사명자 맞지. 그런데 여러분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아니잖아요.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맞아요? 예. 이 사명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사명적 신앙에 어떤 게 있어요? 일꾼이 있죠. 일꾼은 사명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죠. 일꾼. 우리 교회 일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예요. 그 신앙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새 사랑 입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집안일만 했어요. 그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만 했어.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변화되고 달라진 이후에는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명적 신앙에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좀 낸다면 열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열정. 사명자들은 대체적으로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명자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뭐 성품과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좀 떨어지면 열정이 피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람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목사님인지 구별이 안 가. 누가 목사님이죠? 뭐 저 사람. 목사님 여긴 저 사람 그래. 이 사람 누구죠? 성도. 열정이 안 보여, 모습 속에서. 사명자는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열정이 있습니다. 멀리서 확인할 거 없죠. 우리 교회만 봐도 사명적으로 그렇게 그런 신앙 갖고 가시는 분들 봐봐요. 다 열정적이잖아요. 남들 자기라고 뭐 이럴 때 그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이잖아요. 누가 시켰대요? 아니잖아요. 네. 열정이야, 열정.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사명자다라는 거죠. 목사가 전화하면 없다고 해, 없다고 없대. 요즘 기계 너무 좋아서 다 들리거든. 네. 앞으로는 말하지 말고 손만 이렇게 하세요. 표시 안 나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찔렸을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전화 안 하잖아. 어지간해 여러분 전화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정말 하는데. 자, 아무튼 열정 빼놓을 수 없는 사명적 신앙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명적 신앙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며 사는데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열매가 없을 수 없죠.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열매 없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나 자신을 가꾸며 살아갑시다.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영적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3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신앙과 용기와 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고 삶에 있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전의 내 모습에서 더 성숙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전환하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